함께 읽은 시편 103편과 이 10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03편을 이렇게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103편의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였고 또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또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법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한 백성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왕으로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높여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칭찬한다, 높여드린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높여드리라, 칭찬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이성, 마음들을 말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높여라, 송축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 인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좀 높여라. 또 높여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죠.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이게 은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 우리 잘 안 쓰죠. 은택. 그래서 은택이란 말은 어떤 우리가 받는 혜택 이런 뜻이에요. 이익, 유익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혜택 이런 뜻이에요. 그 죄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어질 때 그 얻어지는 혜택이, 은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은택을 소개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여러분, 죄를 사하는 방법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제사 제도고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이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네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구덩이에서 속량, 값을 지불해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은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인생의 문제를 내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회복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육신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파멸이 아까 제가 구덩이라고 그랬죠. 흑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데 속량을 해서 건진다. 값을 지불해서 건진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뜻 자체가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인자,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이 뭐예요? 면류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소원이란 단어가 장식품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을 살려서 내 몸의 장식품을 막 우리 이제 인형 같은 거 사면 막 꾸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죽어야 될 죄인을 건져서 더럽고 추한 걸 다 제거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신다. 이걸 이제 장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젊음을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새롭게 한다. 이 독수리가 날아간 같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게 뭐냐면 젊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좀 시적인 표현인데요.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하면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강건하게. 늘 젊음을 늘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택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심판하신다.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까지는 은택을 설명했다면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신다.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당한다. 누구를 억압하겠어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악인을 심판한다는 뜻이죠. 공의로 행한다. 공의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의인을 억압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억압하는 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땅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삼았다. 언약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알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하실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할 때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이걸 알리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했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순종했더라면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이 너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삶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늘 인자와 긍휼, 인자가 이제 사랑이죠. 제가 하도 인자를 많이 말씀하셔서 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제가 일부러 써놓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뒤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야훼라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헤세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자, 헤세드, 사랑.
인애, 사랑, 인애, 보통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헤세드가 있는 분은 인자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으시는 분이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언약한 백성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이제 죽는 거 아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다윗이 깨달은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거는 묵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우리가 막 교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먼지밖에 안 돼요.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먼지란 말이요. 티끌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나누고 제일 작은 거. 우리는 원자라고 하거든요. 원자 안에 핵이거든요. 그 원자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먼지. 제가 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는 요게 아파르라는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불다 흙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거는 더 작은 거. 아파르라는 것은 진짜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티끌. 그게 우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자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덮어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 같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영하고 막 칼 들고 쫓아와도 자기 아들이니까 안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에 목을 쳐버리지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못해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너무 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도 알고 있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생명을 싹 빼버리면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그 호흡을 싹 걷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막 좀 이쁜 것처럼 보이고 좀 멀쩡한 것처럼 보이죠. 생명만 딱 사라지면요. 제가 어머니 그 묘 이장할 때 봤거든요. 몇십 년 뒤에 가보니까요. 그 관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머니 형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뼈만 딱 나. 그 뼈도 불에 태우고 붙어보니까 가루다. 가루밖에 없어요. 가루. 그게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얘는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요즘엔 이제 납골당이라 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인 거예요, 먼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긍휼히 불쌍히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누구한테 불쌍히 여기는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여기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두 번 나와요. 12절에 한 번 나오고 15절인가 한 번 나오죠.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03편에 보면 13절에 나오네요. 13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죠.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앞에 나오는 단어죠. 이게 경외한다. 야레라는 단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계신다. 다 긍휼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계신다. 경외하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근본 뜻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상대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자만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자, 이게 경외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악을 행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른 비유죠. 티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왔죠.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는 자가 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풀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풀을 배 보고 말라가는 걸 다 봤기 때문에 해마다 풀은 여러분 이 풀은 계절마다 없어지잖아요. 자르면 말라 죽고 다음에 또 나오고 이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잘린 풀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이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이면 이 스케일이 커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불러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 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먼저 나오죠. 천사들이요. 여기 이 천사들은요. 능력 있어. 이 말은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천사들을 말해요. 일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은 이제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그 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다윗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 천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내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찬송의 스케일이 엄청난 거죠. 우리 찬송 그러면 그냥 우리 혼자 하잖아요. 우리 그냥 성도들 찬송. 다윗은 이 온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이 참 생각이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가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내 영혼을 넘어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넘어서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존재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는 찬양대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찬양대를 만듭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찬양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위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삼습니다. 이 지휘자로 세워가지고 이 세 사람이요 24명의 악단을 만들어요. 거기 보면 현악기, 관악기, 무슨 여러 가지 악기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지도하고 연주하고 리드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24명을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288명,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일씩 24당번 1년을 15일씩 나눠요. 12달을 15일씩 나누면 한 달이 2번 되잖아요. 15명씩, 15일씩 12명씩 나눕니다. 12명씩 당번을 정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12명씩 24 곱하기 하면요, 288명이 나와요. 그래서 288명의 찬양대, 다 같이 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번을 정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한 이런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인자심,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노래하게 되는, 모르면 못하는 거지만 아는 만큼 노래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내게 주신 만큼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왕이면 불순종함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내 청춘을 늘 새롭게 하시는, 간극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 복을 받아 누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자랑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3편을 보면서 다윗의 찬송을 배우시고요. 여러분 140편을 잠깐 또 살피겠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 103편은 여기 주제가 없죠. 이게 제목이 없지만 시제가 없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걸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때 보면 70인역에 이게 다윗이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한 걸 보면 아마 104편도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4편을 다윗의 시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103편과 10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 104편의 강조점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103편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앞에 내용이 비슷하죠.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래를 하는데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2절 끝에 보시면 1절 끝에 보시면 세상의 왕들이 가장 귀한 옷, 아름다운 옷을 왕이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또 권위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이런 옷을 입었는데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놀랍니다.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이건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둘째 날 궁창을 하늘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안에 식물을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펴셨다. 궁창을 펴셨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통해서 왕궁을 만들었다. 들보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우시고 왕궁. 그러니까 우주가 왕궁인 거죠. 이런 왕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요. 바다에 또 바다 생물이 땅에서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살게 하셨다. 이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과 모든 바다를 나누시면서 거기에 생물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하나님 내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골짜기를 생겨가지고 골짜기는 내려간 거잖아요. 산은 올라오게 했잖아요. 물이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게 했고 들짐승과 나귀들이 그것을 목을 축이고 해갈을 하게 하고 또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하시고 땅의 가축들을 위해 풀과 또 사람들을 위한 채소를 만족하게 주셨다. 여기 만족하게 주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요. 얼굴을 윤택한 기름과 또 마음에 힘을 주시는 양식을 주셨다.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이 오늘날 말하면 화장품이잖아요. 이 화장품의 재료는 기름이에요. 기름. 수분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이 기름만 잘 발라도 얼굴이 윤택해집니다. 뺀질뺀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요. 넷째 날 만들었던 거 해와 달들이 나옵니다. 낮을 또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달로 절기가 정해. 이게 음력이죠.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 농사의 기준은 음력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의 기준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절기로 달을 다 정하게 하시고 해는 그 지은 때를 안다. 지는 때를 안다. 해를 통해서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주시면요. 낮에 일하시고요. 또 해가 지면 밤에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그냥 노는 게 아니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은 그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며 그의 먹이를 하나님께 또 구한대요. 그리고 해가 돋으면 이제 밤이 지고 해가 돋으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이 굴 속에서 또 짐승은 물러가고 굴 속에 눕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해를 비춰 사람이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짐승들의 먹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 천상에 뭐 엄청난 일을 하시는 신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거는 못 믿겠다.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그들을 다스린다. 지혜로.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것이 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짐승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 다스릴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보세요. 바다 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속에도, 저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그걸 다 헤아렸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리워야단은 이제 괴물, 악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바다에 어떤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고 당시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어떤 먹이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27절 보시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울부짖고 다니는 게 뭐냐면요, 먹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이 얼굴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딱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새롭게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신다. 짐승들이 계속 죽고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싹 거두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성령을 보내가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짐승들에게 주시고, 호흡을 거두면 먼지로 돌아가게 하고, 성령을 보내어 새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옛날에 다윗이 이 하나님을 노래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길게 이 창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질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 위엄을 노래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되 완벽하게 이 땅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걸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그 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한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다윗이 쉽지 않아요. 다윗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스려 보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도 그 나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늘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렸을 때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본을 보이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욕심내에 끌려서 악을 행하고 왕의 자리를 탐하고, 또 악한 자는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묵상하는 중에 내가 뭘 하려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맡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는데도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을 하고요.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를 바라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란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지혜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기로 다윗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하나님 탓, 나빠도 하나님 탓.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안 좋게 되면 하나님 책임지겠지. 좋게 되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5절 한번 보세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도, 여러분, 국방부 장관의 무슨 무기를 모두 통째로 다 가지고 있어도 악인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막 복잡한 일들, 내가 막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주신 분한테 맡기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모든 것이 그냥 좋게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 하나님 다 해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만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큰 계획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시고 각자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속에 내가 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다스림 안에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복을 받을 게 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모든 악인을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란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35절 한번 보세요. 죄인들을 땅에서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높여라. 그리고 뭐예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밑에 번호를 하나 써놨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히필령이 맞을 거면 히필령, 강조형, 힘있게 하나님을 노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할렐루야가 야훼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맡겨서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해라.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 안에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또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왕으로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막 힘들었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게 맡기는 게 맞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노래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년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했던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젊을 때는 살기 바빴고 정신없이 살았고 왕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죠?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호와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이게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시가 사무엘하서 22장 시편 18편이거든요. 시편 18편이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예요. 그러니까 살고 나니까 내가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줬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인 거예요. 여호와가 내 보호자다. 여호와가 나를 지키십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게 내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두 편의 시피 103편, 104편 다윗의 시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창조주가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시고요. 일평생 내가 찬송하기로 또 기도하기로 다 기도로 맡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될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한 삶, 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